할렐루야. 금요일 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63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3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임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이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리다.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지었던 찬양이고 지었던 시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편하게 왕의 자리를 주지 않고 시련과 어려움을 겪게 하신 후에 이 광야의 삶을 살게 하신 후에 왕의 자리를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시련들과 어려움들을 허락하신 것이죠. 우리가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겪고 힘든 일을 겪을 때가 있는데 이것 역시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때론 우리가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있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은 비록 우리의 눈에 고난이고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완전한 것이고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에게 선한 것으로 베푸시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고난이 어떤 것도 쓸모없고 필요 없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주신 고난임을,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주신 어려움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이고 주의 은총과 축복 가운데 있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광야에서 주님 신실하시다라고, 주는 완전하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이 메마른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고 우리의 눈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고난의 상황들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상황들을 보는 눈을 우리가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바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바다보다 또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한 번 더.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바다보다 또 더 넓고 더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늘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한 번 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역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주께 있네. 나의 능력 주께 있네.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며 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성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며 하여 부르신 하나님 그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내 너를 붙들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주여 아버지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보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그도다 그시도다 그도다 그시도다 우리에게 하신 여호와의 일하심이 크고 크도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너무나 크고 위대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나약한 존재들인데 하나님 그런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을 쫓아내어 주시고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들을 모두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여호수아 3장, 4장, 5, 6, 7장 5장, 6장, 7장인데요. 그 중에서 한 장만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 네. 5장 13절 15절. 여호수아 5장 13절 15절 13절에서 15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여호수아서 5장부터 7장까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5장부터 7장까지를 전체를 다 읽어야 되지만 그냥 이렇게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을 만나는 장면으로 오늘 이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요단을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죠. 요단을 건너고 이제 여리고 성을 점령하려고 하는 그 직전의 일입니다.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요. 전쟁을 하게 되려면 이제 병사들의 컨디션을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사기를 올려주고 전쟁에 나갈 군 병사들을 좀 더 편하게 만들어주고 전쟁에 나갈 병사들의 건강 상태를 계속 체크하면서 얘가 전장에 나가서 잘 싸울 수 있을지 없을지 이렇게 계속 해야 되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5장 2절이에요. 여호수아 5장 2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이 이스라엘이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싸우러 가야 되는 이 시점에 갑자기 하나님이 할례를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할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는 이 전쟁이 그렇게 어려운 전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우리의 생각에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고 어려운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아무 일도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앞두고 여리고성과의 큰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이 할례를 받아라. 왜 그랬을까요? 요단을 건넜다는 것의 의미가 너희들의 광야 생활이 끝났다. 광야에서의 시간이 끝났고 이제 너희가 그동안 광야를 지나는 동안 못했던 할례를 행하라. 이 할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례는 뭐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증표이죠. 언약의 증표를 몸에 새기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과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이 할례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할례를 통해서 할례가 계속해서 대물림됨으로 인하여서 너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닌 사람이라는 걸 몸에 새기고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일부러 상처를 내는 거예요. 몸에 상처를 내는 거잖아요. 그 상처를 볼 때마다 기억이 나는 거죠. 그래요. 이것은 이 표피를 잘라낸다는 건 단순히 위생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광야에서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의 이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길갈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 나서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 땅에 소산을 먹게 되죠. 다시 말하면 뭐냐면 광야의 삶이 끝났다. 광야의 삶이 종식되었다. 제가 일부러 종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종식, 이제 마스크 벗고 다니셔도 됩니다. 마음껏 모여서 예배드려도 됩니다. 하는 발표가 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종식이 났으면 좋겠어요. 더 간절히 바라는 건 이런 종식의 선언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진짜 예배 때마다 마스크 벗고 또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하고 서로 끌어안고 울며 기도하고 웃으면서 만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여리고성을 차지하러 여호수아가 나갑니다. 네, 할례를 받고 이제 사람들이 한 2, 3주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네, 그리고 다시 회복되고 언약이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을 가진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딱 회복하고 여리고성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여리고성에 가까이 갔을 때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거예요. 네. 여리고성을 가려고 하는 그 앞에 큰 그 장수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큰 칼을 빼들고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네, 겁이 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함입니까? 적을 위함입니까? 그러니까 그 정체를 밝힙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너희보다 먼저 왔다.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 전투를 미리 예비하고 가셨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걸 회복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바쁘게 일하고 계셨어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계획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주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군대 제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15절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 선 곳은 거룩하니 여호수아 그대로 해냈다. 신을 벗으라. 이거 모세에게서 동일하게 모세가 떨기나무 가지를 만질 때 하나님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하셨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을 만났을 때와 똑같이 이 군대 장관은 하나님의 현존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신을 벗어라. 신이라고 하는 게 이게 발을 보호해주는 의미, 발을 보호해주는 기능적인 그 의미를 갖고 있는 동시에 문화와 삶의 방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래서 우리 일본의 신발 남학신하고 네, 한국의 집신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왜요? 일본 비가 많이 오고 질척질척한 땅을 걸어 다닐 일이 많으니까 그런 신발 신고 다니는 거예요. 네. 다른 거죠. 문화와에 따라서 신의 모양이 다른 거예요. 가죽으로 된 신을 신을지, 네, 그 사회 지위와 지위 고하에 따라서 신의 종류도 다르고 신발의 모양도 다르고, 네, 꽃신 신을지 집신 신을지, 네, 다 다르잖아요. 근데 신을 벗어라라고 하는 것은 삶의 방식과 문화와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버려라. 그런 것을 벗어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너의 방법과 계획을 내려놓아라.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이 전쟁에 나아가라고. 광야를 지나고 요단을 건너고 이제 여리고성을 향해 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모세가 이집트로 가기 전 시내산에서 그렇게 소명을 받았던 것처럼 내 신을 벗어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와서 내 신을 벗어라.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5장이 끝났습니다. 6장.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6장 3절에서 5절이에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네, 성주의를 돌아라. 이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전투 방법이잖아요. 전략이잖아요. 성주의를 도는 게 어떻게 싸움이 되고 성주의를 도는 게 어떻게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성주의를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 7일 때는 7바퀴 돌아라. 성벽을 6일 동안 도는 동안 6일을 도는데 성벽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금도 가지 않아요. 조금의 틈도 벌어지지 않아요. 그런데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인들은 여리고성을 돌아요. 하나님의 일이요, 때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막막하게 여리고성을 마주하는 것 같은 심경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런 여리고성 큰 벽을 장벽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장벽을 무너뜨리고 넘어서는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방법,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온갖 수를 써도 그 장벽은 무너지지 않아요. 여전히 내 앞에 막막하게 높은 장벽처럼 서 있습니다. 높은 장벽이 되어 서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그 어리석음 사람들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그 어리석어 보이는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 승리의 길은, 오직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도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가장 미련한 사랑 아닌가요? 십자가를 지는 사랑은요, 가장 미련한 사랑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사랑은요,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미련한 행동이에요.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은 예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완성을 이루실 것, 부활에 대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사랑과 믿음의 결정이 없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미련한 일을 감히 행할 사람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때론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이런 미련한 일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무엇? 사랑함으로, 또 온전히 신뢰함으로 이 일들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0절이에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네. 성벽을 도는 동안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너희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렇잖아요. 서로 말하면 좋은 말은 안 하는 것 같아. 성벽을 도는다가 이게 이런다고 성벽이 무너질까? 이런 말이라도 돌기 시작하면, 네, 앞에 있는 사람이 야 이렇게 돈다고 무너지겠냐? 뒤에 있는 사람이 몰라 돌라잖아. 그래서 쫄쫄쫄 따라가고 계속 소리가 커지고 그렇게 되면 진열이 흐트러지고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말하지 말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외치지 말라고. 그러면서 성벽을 돌라고. 저는 말을 많이 하고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성벽 도는 것보다 이 말 안 하는 게 더 힘들지 않았을까? 저한테 만약 저보고 이렇게 돌라 그러면 그렇게 묵상을 좀 해왔던 것 같아요. 아무 말 하지 않고 성벽을 돌고 있는 겁니다. 네, 정말 그 성벽을 도는 동안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여리고성이 결코 작은 성이 아니었습니다. 큰 성이었습니다. 이중으로 성벽을 쌓았던 아주 큰 성이었죠. 그 성을 도는 동안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엔 말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순종에는 말은 오히려 그 순종을 무너지게 하고 더 서로를 힘들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순종에는 말이 필요 없어요.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게 되죠. 누군가 말로 불평하기 시작했다면 그 여리고성을 더는 그동안 사람들의 마음에 겁을 먹고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리고성은 더욱 더 혼란에 빠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이렇게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주어진 일을 순종할 때에 서로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서로를 격려하는 말도 오히려 하지 않는 게 나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말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가 좀 종종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순종, 묵묵하게 주어진 일에 순종하는 그 순종이 결국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는 이유였죠. 자, 여호수아서 6장 15절.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말씀 묵상하면서 차라리 들어가서 싸우게 해주세요. 7번을 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묵상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 7번을 돌았을까? 말 그대로 한 바퀴 도는데 3시간만 걸린다고 해도 21시간을 쉬지 않고 도는 거잖아요. 제가 후지산 올라갈 때 가며 쉬며 한 게 11시간이거든요. 11시간 동안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정말 그 다음날은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차라리 21시간을 그 성주위를 돌았다고 하면 차라리 진짜 전면전을 맞서 싸우는 게 더 쉬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대는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고 왜 그렇게 하냐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일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벽을 도는 동안 정말 21시간 그 이상 7바퀴를 도는 동안 성벽 위에서 이 여리고의 백성들은 저 바보들 뭐 하는 거야? 우리랑 싸우지. 저런다고 우리를 이길 수 있겠어? 이러면서 밑에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쳐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계속 그 말이 들리는데도 이 성벽을 도는 일을 멈추지 못하는 거죠. 7바퀴를 돌아야 이 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의 순종이요, 우리의 상식을 넘어설 때 기적을 이루어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 일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일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막막하게 보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처럼 정말 높은 태산처럼 있는 그 장벽 같은 것이 우리의 미련한 순종, 우리의 어리석어 보이는 그 순종으로 무너지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20절, 21절이에요. 6장 20절, 21절. 이에 백성들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서 그 성에 들어가니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리고성에 들어간 백성들이 그 성을 완전히 진멸합니다. 완전히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싸움, 첫 번째 소산, 첫 번째 물건 다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요단강을 건너는 여정과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마찬가지죠. 요단을 건너가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요단을 건너는 것부터가 시작인 것이죠. 요단을 건너면 여리고 있고 여리고는 전쟁이 계속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겠다고 결단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자 결심하면 그 결심하자마자 현실이라고 하는 큰 여리고성이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나의 방법과 계획으로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그 현실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을 그리스도인은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 말고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방법이 없어요.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앞에 버젓이 서 있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우리의 상황이라고 하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말고는 이 여리고성, 이 현실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루에 다리가 풀리고 입에선 단내가 나고 정말 7번을 돌아야 되는데 이 말씀에 보면 처음과 같이 돌았다. 밸런스를 유지해서 7번을 돌아야 되는 거예요. 7번을 돌기 위해서 더 빨리 뛰거나 더 늦게 천천히 7바퀴를 도는 게 아니라 첫날 돌았던 그 모습 그대로 7바퀴를 도는 겁니다. 주여, 이 고되고 힘든 싸움을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여정이에요. 네? 이건 정말 치열한 전투고 엄청난 싸움이죠. 그 싸움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달려도 끝나지 않는 것 같아. 오늘 7바퀴를 도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7바퀴 다 돌고 소리 질렀을 때 뭐라고 소리 질렀어요? 아! 이러고 소리 질렀을까요?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옛날에 저희 교회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그 설교를 하는 게 기억이 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그 일을 묵묵히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진멸해야 한다라고 하시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줍니다. 오직 라합의 집을 제외하고 남녀노소를 다 멸하라.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 이 가나안 정복 전쟁 너무 미련해 보이죠. 아니 그렇게 어렵게 점령했고 그렇게 어렵게 차지했으며 그 물건들을 다 가져다가 잘 써야지 왜 그걸 다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여호수아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합당하게 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너무 잔인하다. 어떻게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 죽일 수 있냐. 차라리 애들이라도 좀 살려주지. 여자들은 좀 살려주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뭐죠?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봐야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죄를 대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취급하고 계신가?
어떻게 다루고 계신가를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봐야 하는 것이죠. 7장에 나오는 아간의 범죄가 그것을 잘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여호수아 군대는 이제 기세를 모아서 아이성을 치러 갑니다. 아이성은 산골짜기에 있는 작은 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우리가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한 3,000명 정도만 올라가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정탐 갔다 온 사람들이 이제 보고를 하죠. 그런데 3,000명이 전쟁을 올라갔는데 그 전쟁에서 지고 도망쳐서 내려옵니다. 주여,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들의 군사력이 약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이들이 전략을 잘못 짰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들이 왜 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를 맛봐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의 유일한 전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전략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유일한 공격 무기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유일한 군대 대장은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진영에 계시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아간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철저히 다루고 계신지를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봐야만 해요. 한 사람의 죄가 온 민족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죄와 함께 계실 수 없는 거룩한 존재,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에서 12절이에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 물건을 멸하지 않으면, 그 죄를 멸하지 않으면 내가 너와 함께 있지 못한다. 이스라엘의 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백성들의 간담을 녹인 이유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 우리를 공격하러 오고 있다고 하는 그것에 간담이 녹은 거예요. 또 이스라엘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가장 큰 약점이었죠. 우리의 인생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할 때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죠. 만사형통입니다. 능치 못한 일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놓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정말 작은 문턱 넘는 것도 태산처럼 느껴지게 되는 우리의 보잘것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 자체를 놓고 보면 너무나 보잘것없고요. 너무 볼품없는 인생이지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인생이 존귀하고 가치 있고 놀라운 인생이 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인생이 초라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정말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간의 죄는 심각한 문제였어요. 이스라엘 진영 안에 하나님이 오시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할 수 없게 만드는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그 여러 가지 정말 시기와
음란한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거예요. 작은 죄라도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셔야 하는데, 그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걸림돌이 되고 무너지게 되고 가로막는 장벽이 되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25절 26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제비를 뽑아서 아간이 죄가 있음을 찾게 되고 아간을 이렇게 죽이게 됩니다. 아간의 죄는 단순히 아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그 진영 안에 오지 못하게 하는 그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요, 계속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삶을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내 안에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거룩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씻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간의 죄를 그렇게 무겁게 다루시고 아이성조차 점령하지 못하도록 이들을 무능하게 만드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는데 함께 계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와 함께 자리하지 못하십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서 하나님과 같이 담아둘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이 안에 오시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뿐이죠. 세상에 어떤 예리한 칼날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쪼개고 그 속에 더러운 죄를 잘라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성령의 검, 말씀뿐이고, 우리의 심령을 찔러서 쪼갤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뿐입니다. 우리가 죄인인지도 모르는 그것이 죄였음을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나의 마음에 있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하나님이 머무시지 못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성령이 머물지 못하게 하는 죄를 찾아내야 하고 회개함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철저한 순종이고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이었고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세요. 이 작은 죄마저도 용납하지 말아라. 한 개인의 죄인데도 이것마저도 용납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철저한 회개와 주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우리의 인생을 영화롭게 하고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시는 것을 보기 원한다면,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의 인생에 작은 죄라도 깨어서 제거해야 하고 회개하고로 주의 보혈로 씻어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5장, 6장, 7장을 같이 봤습니다. 우리 삶의 기적을 이루는 건 무엇이라고요? 온전한 순종. 정말 묵묵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하고 미련하다라고 말해도 그것에 정말 귀 기울이지 않고 마음 두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삶에 작은 죄악도 남겨두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거, 그것을 믿고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데는 정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요즘 저에게 정말 많은 도전을 주는 찬양인데요. 나는 믿네. 네, 이 찬양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게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싸워갑시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정말 큰 성 여리고성을 마주하는 것 같은
어려운 길이고 막막해 보이고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길을 주와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걸어갑시다.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주여 또 크게 부르고 각자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나는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이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의 인생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주여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나의 어려운 문제들과 이 어린성과 같은 내 인생의 현실과 상황 가운데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십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정말 치열한 전투와 같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하는 그런 현실과 상황들에 마주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미련한 방법으로 온전히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 현실들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장벽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고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일들을 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함께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주 얼굴 구하오니 땅 고치소서.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주 얼굴 구하오니 땅 고치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복을 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복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무의 세대로 세우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무의 세대로 세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린 모든 이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